성직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크리스찬,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명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사명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의무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자발적인 믿음인지 의무적인 믿음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일반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고 싶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회든 또 모이는 것이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매일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느낌들이 지나가느냐,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지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가장 빈도가 잦고 가장 확실한 것은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느낌, 뭔가 먹고 싶은 마음, 그것은 가장 빈도가 잦고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적어도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졸음이라는 느낌입니다. 졸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어 있어야 될 때 졸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졸립다, 자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능이에요.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 소원, 욕망, 이런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경건한 마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각이 그냥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보편적인 느낌, 욕망, 소원,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보편적인 평소의 느낌을 따라가다간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우리 스스로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 느낌대로만 산다면 며칠, 몇 주가 지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를 한다든가, 교회 참석을 종용한다든가, 교회에서 부른다든가, 누가 기도를 요청한다든가,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를 부탁을 받는다든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직분을 맡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신령하고 경건한 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차라리 유익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자기가 먹을 밥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대접할 밥을 짓는 중에 자기도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을 위하여 밥을 지을 일이 없다면 아마 자기도 쫄쫄 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넉넉히 준비하고 자주 준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별로 수명을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오래 삽니다. 그 이유가 그 사명을 충실히 하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교인들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고 본인도 그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흑인 연가 중에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there's a moving in my heart. I will pray.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흥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겠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흑인의 영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싶은 감흥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결코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흥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든 전도든 신령한 것에 대한 어떤 동기가 감정에서 비롯되기를 기대하다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간혹 가다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나도 들어갈 기회가 있겠지. 그걸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코 그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분명한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미신과 소문에 의한 어떤 외적인 현상을 기다리고 그 현상이 자기에게도 임하면 그때는 소원을 이루고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38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너에게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겠느냐. 너에게는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느냐. 그런 류의 질문이 아니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이것은 본인의 어떤 운명과 구원의 본인의 주체성, 본인의 역할, 믿음의 역할, 본인이 어떤 외적인 현상이든 어떤 기적이든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 믿음을 통하여 내 구원, 나의 치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열쇠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든 은혜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성령이든 이런 모든 것이 외적인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외적인 현상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지. 언젠가는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시겠지.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보다도 더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낫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요원해 보였던 일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효험을 경험할 수가 있는 믿음의 원리가